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은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욥기 33장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2장 말씀에서는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자 이 세 친구들이 모두 그 말을 자신의 말들을 그치고 이 중에 가장 연소자인 이 엘리후가 나서게 됩니다. 그는 욥에게 제대로 답을 못하면서 정죄하는 이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어른이라고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33장에서는요. 욥에게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을 열자마자 할 말이 줄줄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말할 시간에 대해서 이제 기다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술 말이 쏟아질 만큼 이 엘리후가 또 지혜롭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자신이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과 말에서 진실함을 쏟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신이 정직하고 이 진실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6, 7절에 보시면 자기나 욥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동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니까 내가 이 욥 당신을 두렵게도 억누르게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요, 엘리후가 이 욥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말에 그리고 하나님께 변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듣고서 혹시라도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다 듣고 이제 자유롭게 말하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엘리후입니다. 이 앞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보면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우월하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따라서 욥에게 말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가장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후가 우리가 볼 때 엘리후는 참 연소자지만 또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이 욥의 마음을 또 안심시키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좀 겸손한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득하는 거 보니까요, 화내지도 않고 그를 뭐라고 막 이렇게 지켜세우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후를 보게 되면 그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별 다를 것이 없게 보입니다. 굳이 엘리후가 여러 가지 말들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려 드는 것은 여전히 나머지 그 친구들과 똑같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정작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판단이나 정죄함이나 네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엘리후도 똑같이 나중엔 또 보면 욥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이 지혜를 힘입어 말하는 거니까 욥 당신은 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의 삶에 그 겪는 문제 앞에 우리는 잘 그렇게 훈수를 뜹니다. 주변에 힘든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문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우리 입술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그분의 그 주변에 나아가서 그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픈 곳을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곳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차라리 치료비를 더 대준다든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요? 8절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기억해내면서 그 말들을 꺼내 들고 반박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잘못해서 받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겨 공격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이 욥에게 엘리후가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 고난을 주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욥이 의롭고 온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아왔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그 진실함과 욥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 봐라. 그렇게 사단에게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 욥의 관계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진 이 욥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의롭지 못하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런 재난과 고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보면 참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전능자이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그러나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과 결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절대 분명히 다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크십니다. 엘리후가 이 욥을 판단한 것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판단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자신은 몰랐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시죠. 기다림으로 말씀합니다. 잘 때 꿈에나 환성으로 여러 가지 반복하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주변의 말들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시기도 하십니다. 14절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모른 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들리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하게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여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관심, 눈을 가리고 있든지 귀를 막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반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오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허락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시길 소망합니다. 19절에 엘리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욥의 모습과 일치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밥맛도 없고 그 모습은 파리하여 볼품없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 말하면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을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만나 주시는 분이, 그리고 그 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7절 28절에 이 사람의 노래처럼 회복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았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노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중보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찬송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33절 다른 친구들은요,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후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끝내 이도 다른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이 옳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이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그 지혜를 가르치겠다. 그러니 당신은 잠잠히 듣기만 하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위로하러 가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들어주십시오. 안아주시고요, 위로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지혜라도 드러내지 말고 가르쳐 들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크신 그림을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지체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가르쳐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참, 저는 가족이 지금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고, 저희 형도 그냥 선교사로 또 다른 나라 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처자식만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속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저는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10년이 지나도 10여 년이 지나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답이 무엇인가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겪는 그 당사자의 마음은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왜 일찍 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왜 지금 저희 형님이 또 같이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형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또 다른 나라 가 있습니까? 때론 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론 좀 많이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그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참 크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각자의 주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세워주시려고 발견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그 터널 중에 걸어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냥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해주며 기도해주는 그런 따뜻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돕는 자로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